사랑합니다. 저희는 어제 이사야서 1장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을 알건만은 내 백성은 주인인 나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안타까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금수만도 못한 존재로 하나님께 질책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크게 혼났을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큰 죄악을 저질렀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비유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에 나오는 비유를 살펴보면 눈으로 보기에는 마치 하나님의 동산 같아서 정말 아름답고 넓고 정말 살기에 좋은 지역 같아 보였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의인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던 비극의 땅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이스라엘에 비유하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이라도 남겨놓지 아니하셨더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당할 존재들이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부를 만큼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 걸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넘치는 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대로 성회를, 안식일을, 대회를, 이렇게 절기들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모였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크게 혼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성회로 하나님께 모였지만 그들은 성회와 함께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지만 하나님께 편 그 손에는 피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제사, 제물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지기에 무거운 짐 같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지켰지만 그 많은 제물과 그 많은 제사 안에서 그들은 정작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로 비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회개할 기회, 스스로 선행을 배울 기회를 주신다라고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선지자를 보내서 권면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사야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농산물인 이 포도로 비유를 들어서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 같은 너희를 이 땅에 심었으나 너희에게서 자란 것은 들포도와 같은 시고 떫은, 먹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가치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비난하시면서 내가 이방의 몽둥이를 들어서 너희를 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회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사야 9장에 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준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에 가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한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실 것인데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바로 메시아 약속을 이사야 9장에서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우리에게서, 자녀인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수한 제사, 무수한 제물,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성회와 함께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올려드린 손에 피와 죄악이 가득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물에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화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받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실 수 있는 영광의 왕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마음 하나를 갖지 못한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받길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연인과 같아서 사랑하는 우리에게서 반드시 그 마음을 받길 원하십니다. 아가서의 말씀처럼 사랑은 죽음을 이겨낼 만큼 강하기도 하지만 또 그 사랑은 한편으로는 질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받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사야서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권면하시며 이들의 마음을, 이들에게서 사랑을 받아내길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는데 혹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막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질투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얻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